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이렇게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의 예배자입니다. 앞에 계신 분을 향하여 누구는 하나님의 예배자입니다.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예, 우리는 내가 어디에 있든지 내가 있는 곳에서 하나님께 예배자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아멘, 아멘. 예, 오늘 갈라디아에서 본문에서 보면 다른 복음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다른 복음. 6절에 우리 6절을 한번 볼까요? 6절에 다 같이 봅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아멘.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우리를 부르신 이가 누구예요?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부르셨는데 이것을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내가는 누구예요? 사도 바울이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로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는데 너희가 이것을 떠나서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 다른 복음이 있다면 어떤 것이 다른 복음이라고 여러분은 생각하시나요?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 안에 다른 복음이 있다면 어떤 것이 다른 복음일까요? 지금 이 갈라디아 교회에 나타난 다른 복음은 우리에게도, 오늘날 신앙생활하는 우리에게도 똑같이 나타날 수 있는 다른 복음입니다. 우리가 먼저 복음의 방향성을 생각해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1절을 봅니다. 1절을 다 같이 봅니다. 시작.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지금 바울이 말하는데 나는 사람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다. 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나는 사도가 됐다. 이렇게 말해요. 어찌 보면 바울은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유대인이에요. 그리고 이 사도 바울은 지식이 충만한 자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도 바울은 이렇게 소개해도 돼요. 나는, 그러니까 자신의 사도성을 증명할 때 사람들이 이해하기 쉽게 이렇게 설명할 수도 있어요. 나는 가말리엘 문화권에서 자랐고, 유대인들에게 가말리엘 문화권은 대단한 그런 곳이에요. 그러면 나는 가말리엘 문화권에서 자랐고, 그럼 유대인들이 오 그래? 이렇게 놀랄 만큼 그런 곳이에요. 그리고 누구보다 구약적 지식이 충만했어요. 그래서 이 바울은 구약적 지식을 전할 수 있는 능력이 충만한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구약적 지식을 전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나 바울은 이렇게 소개해도 틀리지 않아요. 그런데 바울은 처음부터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여러분, 사람에게서 시작되고 사람 때문에 시작되는 것이 다른 복음이에요. 다른 복음의 개념은 사람으로부터 시작돼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사람들이 만들어 가잖아요. 자기 신앙을. 그러니까 다른 복음은 사람에게서 시작하고 사람 때문에 시작된 것이 다른 복음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신학적 지식을 가지고 있었어요. 구약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그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사도 바울은 그 모든 것이 필요 없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깨닫습니다. 바울은 다른 복음으로 흘러갔을 때,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복음으로 흘러갔을 때 그 위험성이 얼마나 큰지 사도 바울은 누구보다도 뼈저리게 느꼈어요. 그렇죠. 그가 율법을 알고 율법에 정통한 자였고, 그런데 그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어떻게 했어요?
가장 핍박하는 자였잖아요. 그들을 다 잡아 죽이는 박해자였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다른 복음으로 흘러갔을 때 이것이 얼마나 큰 위험성이 있는지 사도 바울은 몸소 체험한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자기 자신을 소개할 때에도 내가 사람을 통하여 사도된 것이 아니라고 말해요. 사람 때문에 사도된 것도 아니며 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내게서 시작된 것이 아니라, 복음이 내게서 시작된 것이 아니고 그분에게서,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서 시작되어 나는 부름받은 사도라고 고백해요. 내 힘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부름받은 사도라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른 복음은 시작점이 예수님에게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인간, 즉 나 자신에게서 시작됩니다. 우리가 4절을 볼까요? 4절 시작.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아멘. 바울이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몸을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그러면서 5절에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바울은요 복음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몸을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신 것이 뭐래요? 복음이래요. 복음은 그거밖에 없어요. 그거 외에 다른 것을 믿고 다른 것을 따라가면 이건 다 뭐예요? 다른 복음이에요. 그래서 모든 영광을 어떻게 해요? 나와 예수님이 분배해서 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영광은 누구께만 돌린대요? 예수께만 세세토록 있는 것이 복음인 거예요. 아멘. 다른 복음은 영광을 예수님께만 돌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나와 나눕니다. 나도 이렇게 열심히 했고, 나도 이렇게 열심히 감당했고, 헌신했고, 봉사했고, 그러다 보면 우리는 흔히 뭐라고 말해요? 열심히 헌신한 사람, 세상에 그렇게 우리 권사님 헌신하시더니 자녀들이 그렇게 잘 되네요, 이렇게 말하죠. 근데 이게 복음적인 말이에요? 아니에요? 아닌 거예요. 우리는 복음을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내가 이만큼 노력하고 수고했는데 그 영광이 내게 오지 않으면, 다른 복음을 따르고 있으면요 마음이 상해요. 그리고 분노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다른 복음에 대해서 말하면서 6절에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우리 6절 다 같이 봅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예수님의 은혜로 시작된 복음이 다른 복음으로 들어가면 예수님의 은혜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노력으로 그 복음이 둔갑되기 시작을 해요. 내가 이만큼 헌신했는데, 내가 이만큼 노력했는데. 우리 7절을 봅니다.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8절 시작.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 말씀을 9절에서 또 반복이 됩니다. 우리 9절 다 같이 봅니다. 시작.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계속해서 얘기해요. 그러면서 10절에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이 말은 뭐예요? 사람들의 비율을 맞출 거냐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성도들의 비율을 맞추기도 하죠.
그렇게 돼요. 그런데 분명하게 말해요.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누구의 종이 아니래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갈라디아 사람들이 다른 복음을 따르고 있을 때 그들이 따르고 있으니까 그래요, 그 복음도 괜찮다고 인정하고 넘어가는 것이 맞냐? 아니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의 기쁨을 지금까지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다라고 분명하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헌신하고 노력하면서 그렇게 내 의를 쌓아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뭐 그렇게 하면서도 신앙생활하면 좋지요,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사람의 비유를 맞추지 말라는 거예요. 다른 복음을 전하고 있으면, 다른 복음을 믿고 있으면 아니라고 분명하게 하라는 거예요. 비유를 맞추지 말라는 거예요. 다른 복음은요, 분명하게 사람에게 좋게 하는 방향성을 갖고 있어요. 사람에게 기쁨을 구하는 방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을 향하여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는다고 하면서 경고하고 있어요. 뭐 또 그렇게까지 말을 해. 다른 복음을 전한다고 저주를 받는다고까지 뭘 그렇게까지 할까? 여러분, 그런데 정확하게 알고 정확하게 방향성을 가지고 천국으로 가는 게 나아요? 아니면 그냥 비유 맞춰주면서 엉터리인데도 그렇게 가게 두는 게 나아요? 여러분은 어떤 게 더 나은 것 같아요? 내 기분에 좋게 어느 정도 맞춰주면서 그냥 아닌 것도 그냥 그렇게 가는 게 나아요? 그거 아닙니다. 복음을 분명히 알려주는 게 좋아요. 복음을 분명하게 알려주는 게 좋은 거예요. 이 당시 바울이 전도를 하고 교회를 세우는 가운데 그들이 예배를 드릴 때 자연스럽게,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은 언제나 똑같아요. 자연스럽게 그렇게 넘어가고 있어요. 여러분, 교회가 세워지고 그 교회가 흘러가다 보면은 그 교회만의 어떤 색채가 있고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게 복음이에요? 그냥 그 교회의 전통이에요? 그냥 전통이에요. 근데 그거에 목숨 거는 사람들 많이 있죠. 그렇죠? 따지면서 이래. 그래서 우리가 많이 듣는 피아노 좀 이쪽으로 옮길까요? 그랬는데 그것 때문에 몇 년 걸렸다고요? 그것 때문에 난리쳐갖고 조금씩 이렇게 옮기면서 몇 년 걸렸다. 그러니까 복음이 아닌 것에 목숨을 거는 이런 일들이 많다고요. 여러분, 단지 갈라디아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의 죄성은요, 복음보다는, 그 예수님의 복음보다는요, 다른 복음을 사랑하는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다른 복음에 대하여 분명하게 경고하고 있어요. 우리는 전도할 때 뭐라고 말해요? 예수님 믿으셔야 돼요. 예수님이 당신을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이렇게 말하면은 저 인생들이 들어요, 안 들어요? 잘 안 들어요. 예수하고 나하고 뭔 상관 있어? 그러고 간다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또 뭐라고 얘기해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면 복 받아요. 예수 믿으면 잘 돼요. 예수 믿으면 자녀들이 잘 돼요. 근데 이게 복음이에요? 다른 복음이에요? 다른 복음이에요. 세상에서는요, 이런 속담이 있어요.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 심은 대로 나온다는 거예요. 심은 대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강조한 것은 너희는 율법을 지킬 수 없다라는 거예요. 너희는 절대 율법을 지킬 수 없다. 너희가 어떠한 노력과 헌신을 한다 할지라도 너희 의는 구원받지 못하는 의다. 너희의 의로 구원받을 수 없다. 만약에 너희에게 소망이 없고 너희가 심는 것마다 다 뭐가 나와요? 저주의 열매가 나와요. 왜 그래요? 우린 죄성 가득한 자들이고 저주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심는 것은 다 저주의 열매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너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메시아라고 예수님 자신을 우리 예수님은 표현합니다. 예수님의 구원은요, 이 땅에서 평안을 누리고 잘 사는데 방향성을 두지 않아요. 이 말을 들으면
어쩌면 그럴 거예요. 그럼 뭐야, 예수 믿으면 잘 되라 그래서 예수 믿는데, 그럼 그것도 아니고 그냥 오직 예수님만 믿으라고 그러면은 예수님 믿는 거 난 별로 마음에 안 들어, 이렇게 말할 사람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예수님의 방향성은 분명하게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해요? 천국으로 갈 수 있게 인도하는 방향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그 사람들을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서도 보호하시며 이 땅에서도 천국을 누릴 수 있는 자들로 붙들어 주세요. 그런데 그 예수님을 모르면 예수 뭐하러 믿어? 이 땅에서 잘 되지도 않는데, 복도 못 받는데. 근데 여러분,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면 복된 인생이에요, 아니에요? 복된 인생이에요. 못 만나면 이런 생각을 한다고요. 그래서 자꾸 사람의 생각에 맞춰서 다른 복음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십자가에 달리셔서 우리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 말씀하세요. 뭘 다 이루었죠? 우리 구원에 대한 것을 예수님이 다 이루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하나님은 구원할 자를 무엇을 했기 때문에 택하는 것이 아니에요. 복음은요, 우리가 무엇을 했기 때문에, 쟤는 그래도 저렇게 헌신하고 열심히 하니까 구원받을 만해, 그래서 우리를 택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구원할 자를 택해서 먼저 이끄시고 그에게 믿음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한적인 속죄라고 말씀하시죠. 다 구원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다 구원하지 않으세요. 우리 주님이 선택하시고 이끄시고 믿음을 주시고 그를 끝까지 보호하시며 저 천국까지 이끌어 가세요. 이거는요, 불가항력적인 은혜예요. 이건 우리가 뭘 해서 얻는 게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이 그냥 주시는 은혜예요. 인간이 노력하고 헌신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역사 속에서 교회가 쇠퇴할 때를 보면요, 예수님의 은혜는 사라져요. 그리고 사람을 기쁘게 하는, 사람의 비율을 맞추는 이런 행동들로 복음이 채워지기 시작할 때에 교회가 쇠퇴하기 시작합니다.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교회 안에서 수많은 다른 복음을 듣기도 하고 또 내 스스로 다른 복음을 만들어서 그 복음을 복음인 양 붙들고 가는 그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대 그러면요,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이게 복음이에요. 예수님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그것을 믿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 이게 복음이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 그러면 수많은 사람들이, 특히 어린아이들은요, 죽음에 대한 생각조차 없어요. 그런데 그 아이에게 예수님이 너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대 그러면은 그게 느껴질까요? 예수님을 믿으면 너 건강해져. 예수님을 믿으면 똑똑해져.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이 지켜주셔서 보호해 주셔서 안전해. 이렇게 얘기해야 그 예수님을 믿으면 그 예수님이 날 지켜주는구나, 안전하게 해주는구나, 똑똑하게 해주는구나, 이렇게 받아들이지. 예수님이 너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 그러면요, 이게 뭔 얘긴가 와 닿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사춘기가 되면 그 학생들은 뭐 중심으로 돌아가요? 다 나 중심으로. 나 중심으로 세계가 돌아간다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애들이 사춘기예요. 오늘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요즘 아이들이 길에서 뭐 가족을 만나면은 못 본 채 하고 간대요. 아버지를 만나든지 엄마를 만나든지. 사춘기 학생들이 그런데요. 그래, 너는 왜 그렇게 엄마를 보고도 모른 척하냐, 아빠를 보고도 모른 척하냐, 뭐 할머니를 보고도 모른 척하냐, 막 야단을 치니까 그 다음에 만날 때는 이러고 간대요. 이러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러니까 표현은 못하는 거예요.
엄마 뭐 아빠 이거는 하기 싫은 거예요. 근데 이제 그냥 들어갔다 하면 집에 가면 혼날 테니까 가면서 모른 척하고 가면서 뒤에서 이렇게 손을 흔들고 간대요. 그러니까 요즘 아이들은 그래요. 그런 아이들에게 예수님이 너를 위해 죽으셨어 라고 말한다면 그들이 어떻게 이렇게 반응을 할까,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 야, 다음 세대를 교육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구나. 그러니까 다음 세대의 사역자들이 참 귀한 거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말이 그들에게는 깨달아지지가 않아요. 그게 무슨 의미인지도 들어오지도 않아요. 그들의 기도는요, 내가 시험을 100점을 맞는 것이고 뭐 학교 안에서 뭔가 자기에게 문제가 생기면 이 문제가 해결되어져야 되는 것이고, 이것이 그들의 기도 제목이지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생각하는 기도를 할 줄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다음 세대가 복음을 복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나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 죽었던 그 예수님에 대한 갈망이 없을 때 교회는 비전에 대한 방향이 틀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꿈에 대한 방향이 틀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 아이들 때부터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예수님이 너에게 어떤 분인지 이것을 제대로 교육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이 필요한 복음은 뭘까요? 다른 복음인 사람이 필요한 복음은 내가 병에서 회복되는 복음. 예수님 믿으면 병이 나아요. 우리 이렇게 말하죠. 내가 돈을 많이 벌게 하는 복음. 예수님 믿으면 복 받아서 돈도 잘 벌어요. 또 내 자녀 인생이 잘 풀리기 원하는 복음. 마치 이 세상에서 잘 되는 것이 복음의 종착역인 것처럼 그렇게 우리는 신앙생활을 합니다. 자, 한번 자기를 이렇게 점검해 보세요. 나는, 물론 예수님, 아마 이 자리에 나오신 분들은 예수님 제대로 된 복음을 붙잡고 있는 자든지 아니면 양다리이든지 그렇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다른 복음만 붙잡고 있는 사람이라면 이 자리에 왔겠어요? 안 왔겠죠. 근데 이 자리에 왔다는 얘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도 붙잡았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양다리를 걸쳐요. 잘되게 하시는, 복되게 하시는 이런 복음. 율법과 계명을 지켜야 내 인생의 모든 일들이 잘 풀리는, 그렇게 계속해서 그 복음의 메시지를 다른 방향으로 자꾸 돌려놓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계속 따라가다 보면요, 그게 틀어지기 시작하면 예수님과 먼 곳으로 이렇게 가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을 보여주십니다. 너는 죽으면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존재였어. 저주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어.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세요. 우리는 그 상태의 나를 전혀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나 자신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가 이제 율법 완성도 하면서 자꾸 말씀을 듣다 보니까 내가 죄인이구나 하고 인정하고 죄인임을 고백하지만 처음에 자꾸 회개하라고 그러고 죄인이라고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반발하시는 분들 많았잖아요. 왜 자꾸 죄인이래? 내가 얼마나 남도 도와주고 이렇게 선하게 사는데 왜 자꾸 나보고 죄인이라고 그래?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이 있었잖아요. 왜 그래요?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 복음에 대해서 확실하게 이게 느껴지지 않았어요. 내가 어떤 존재인지 깊이 이렇게 깨달아지지 않은 상태에서 신앙생활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정죄할 수밖에 없죠. 나는 그래도 이 정도 하는데 저 사람은 뭐야? 저 사람 왜 저렇게 헌신도 안 하고 저렇게 살아? 이렇게 정죄하는 모습이 우리 안에서 나갈 수밖에 없었어요. 내 삶에 있어서 필요한 복은요, 중요하게 여겨요. 내 자녀에게 필요한 복은 중요하게 여겨요. 돈 잘 벌게 하는 것은 중요하게 여겨요. 그런데 구원의 복은 별로 그렇게 와닿지가 않아요. 내겐 너무나도 가치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 복음이 뭐예요?
바로 복음이 내가 가장 가치 없게 여기는 그것이 복음이에요. 그리고 내가 중요하게 여기는 돈 잘 벌고 내 자식이 잘 되고 형통하고 그렇게 여기는 그것이 다른 복음이었다고요. 교회를 다니면서 교회의 정체성이 또 선한 것이 교회의 정체성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사람에 대해 평가할 때 뭐라고 해요? 아니 저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 왜 저래? 이렇게 윤리도덕적으로 깨끗하지 못한 행동을 보이면 어떻게 해요? 저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 맞아? 이렇게 하면서 비난하고 정죄를 하죠. 또 어떻게 해요? 저 사람은 법 없어도 살아 천사야. 우리 손숙자 성도님이 교회에 딱 나와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이준참 권사님은 천사래요. 천사래. 네, 그렇게 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말하는 것을 우리가 듣게 돼요. 물론 이준창 권사님은 천사 같고 예수님을 영접하셨으니까 상관은 없어요. 그런데 착함으로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렇죠? 그냥 선함으로 구원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찬양해요.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마음 착해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우리는 찬양은 그렇게 계속 부르면서도 수없이 고백하면서도 다른 복음을 따라가요. 그러면서 내가 그래도 예수 믿으니까 착하게 살아야지. 내가 그래도 예수 믿으니까 이렇게 헌신해야지. 이렇게 해야지. 물론 그렇게 해야 돼요. 착하게 살고 그렇게 해야 돼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근데 그것이 내 의가 되고 내가 그것으로 인하여 내가 구원받는다고 생각하면 틀렸다는 거예요. 다른 복음을 따라가는 거라고. 다른 복음을 따를 때 우리는 그렇게 힘쓰다 보면 저절로 내가 이만큼 했는데 하고 내 의가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분명히 말하죠.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우리 그러잖아요. 돈으로도 못 가요. 마음 착해도 못 가요.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이렇게 고백하고 찬양을 하면서도 시간이 지날수록 뭔가 더 있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뭔가 더 해야 될 것 같고 그래야 될 것 같고 이렇게 자꾸 달라지기 시작해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내 안에 와 계시면요. 내가 안 착하려고 해도 착해져요. 왜 그래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 자꾸 뭐라고 하세요. 내가 악하게 굴으면 그게 너 승질낼 일이니? 또 막 그게 너 열낼 일이니? 너 모자랐다 그러니 죄인인데 그러면은 그냥 다 내려놓게 되잖아요. 그리고 그냥 받아주고 이렇게 되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 오시면 내가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고 애쓰지 않아도 착하게 되고 눈에 보이면 열심히 헌신하게 되고 주님이 원하시는 주님이 나를 도구로 쓰시겠다고 하시면 언제든지 기꺼이 내가 도구 되어 드리고 이건 예수님이 오신 자 복음을 바로 받아들인 자는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 모든 영광이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도구로 사용하셔서 예수님이 나를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 나를 사용해 주신 것만으로 너무 감사하고 감사의 고백을 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다른 복음은요. 나 자신을 기쁘게 하고 나의 뜻대로 하는 것이 다른 복음이에요. 내가 뭔가 열심히 했어요. 그리고 칭찬받으면 기분 좋잖아요. 자꾸 칭찬해달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이렇게 했는데 왜 아무 말 안 하는지 모른다. 내가 이렇게 했는데. 물론 칭찬받으면 기분이 좋을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가장 중요한 누가 보고 계세요? 주님이 보고 계세요. 세상에서 칭찬받으면 하늘에서 받을 상이 없대요. 성경 말씀에. 그러니까 웬만하면 칭찬받지 말으세요. 하늘에 가서 받으세요. 그게 낫지. 이 땅에서 그냥 입다운하는 그 칭찬받고 거기 가서 없으면 어떻게 해요? 그 말씀대로라면. 그러니까 여러분
자꾸 칭찬받고 싶은 생각이 들면 이거 아니지. 나는 주님 보셨죠? 주님 나라 가서 봐요, 주님. 이렇게 주님하고 이렇게 약속을 하고 끝내세요. 교회는요, 다른 복음의 메시지가 들어올 때 예수님의 구원사역의 가치가 없어져요. 그 외에 다른 것들이 복음의 메시지로 자리 잡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복음으로 다시 돌아가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지금까지 내가 다른 복음을 따랐을지라도 이제는 예수님 앞에서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며 그 예수님만 붙잡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이 복음으로 다시 돌아가면 짐을 짊어지는 신앙이 아니라, 여러분 내가 하려고 하면은 되게 부담스럽잖아요. 이 정도 해서는 안 될 텐데, 더 해야 될 텐데, 더 해야 될 텐데, 요거 갖고 되겠어? 자꾸 그런 생각이 들어와서 나중엔 그게 내게 짐이 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해요? 종교 지도자를 향해 율법을 지키고 외우고 하는 그들을 향하여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시잖아요. 만약에 우리가 복음으로 다시 돌아가면 짐을 벗어 던지는 신앙이 되고요. 인생 가운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자유함을 누리게 돼요. 예수님이 내 안에서 말씀하시면 순종하고 그것을 감당함으로 감사하고, 주님이 날 사용해 주셔서 감사하고, 그게 은혜이고 늘 기쁨 속에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나는 다른 복음을 붙들고 있지는 않은지, 예수님 외에 다른 것을 바라보고 달려가고 있지는 않은지 내 자신을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예수님도 바라보지만 다른 복음도 바라보면서 양다리 걸치고 지금 가고 있지는 않은지 이렇게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은요, 우리에게 다른 복음을 쫓아간다고 정죄하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다른 복음을 쫓았을지라도 우리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상관없어. 지금까지 네가 다른 복음을 쫓아갔을지라도 상관없다. 이제는 예수님의 복음으로 네가 평안함을 얻기 원해. 네가 자유함을 얻기를 원해. 그리고 담대함으로 내가 이끄는 대로 인생을 살아가기를 원해.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우리에게 그렇게 권면해 주십니다. 그 권면을 저와 여러분이 아멘으로 받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안에 잘 점검해 보시고, 주님, 제가 주님만을 섬기겠습니다. 주님을 내 안에 주인으로 모시겠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이 내게 행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